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보유하는 교회로서 더 많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외치며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더욱더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곳으로 아버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네가 아니요 네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선포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윤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은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근본적인 연약함,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육신을, 우리의 이 몸을 이겨낼 수 없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알고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뭔가의 법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속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죄성과 죄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반쪽에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삶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숨어있는 죄성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한 갈망,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라는 이 성령의 갈증과 갈망, 이거하고 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요약이고 인간의 요약점입니다. 죄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성령의 갈망과 갈증의 욕망, 둘 중에 이것을 저울질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속의 죄의 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발을 맞추어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이런 엄청난 죄의 유혹 속에서 인간 내면에 몸부림치는 영혼의 전투를 로마서 7장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삶이 순조로우며 예수 믿는 동시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하고,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더 확대를 시킬 것인가, 급급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올인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날마다 거기에 신경을 쓰고 온갖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영혼을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떤 것을 뽑아버리고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을 통해서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면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의 핵심인데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루터 신학의 사상입니다. 즉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의인이면서도 그 안에서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듯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한 의인이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을 해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뜻이지요. 누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나를 이제 의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 자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지 피고나 원고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의인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죄인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실존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실존 상태입니다. 이 말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 믿음이 아주 형편이 없는 사람, 죄만 짓고 사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형편없고 죄만 짓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육체 안에서 들어있는 영혼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자기의 모순을 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가책받고 몸부림치는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도우셔야 할 수 있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바로 회개입니다. 절대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의지도 내 의지대로 되지도 않고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죽기처럼 하기 싫어한 법 또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둘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한쪽 팀은 속사람으로서 버티고 있고 한쪽 팀은 겉사람이 버티면서 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줄을 당기는 현상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육이 세고 지체가 강하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끌어당겨 결국 겉사람이 이기고, 영이 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사람이 겉사람의 욕구를 완전히 끌어당겨서 성령으로 압제해버리며 속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겉에서 요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밟아버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힘이 세서 속사람을 밟고 일어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땅만 보고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입니다. 겉사람의 열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몸은 죄의 작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 뭉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일하는 공장이 바로 몸뚱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죄가 일하는 공장이라는 뜻도 되겠지요. 이 죄는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근성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마음과 육신이라는 것이 서로 대칭이 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사도이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를 할지라도 자기에게 중생받는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중생받지 못한 육신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 육체는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우리 안에 두 개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어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지체는 우리의 몸입니다. 몸에 있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몸의 법은 뭐가 있느냐? 즉 내가 소원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바로 육체의 법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법,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체의 소원이 내가 거듭난 내 마음의 소원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소욕이 나를 죄의 아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죄의 법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적하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법이 죄인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하신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고 닮아가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셨고 기도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방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육체를 채찍질해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스승이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주 견고한 교만한 마음을 두드러 깨는 것이 방망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음식인 우리의 영적인 음식인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음식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그분의 품성을 분배하셔서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여 우리가 그분의 요소, 하나님의 요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요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채찍질해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스승이시며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거듭합니다. 우리의 음식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내적 존재 안으로 그분의 풍성을 분배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여 우리가 그분의 요소로 조성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자라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젖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적,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젖은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에 따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고 직접 능력을 흡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경의 말씀에 그 영과 마찰시켜 신성한 불이 붙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요.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리고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를 중지한단 말입니다. 중지한다는 말에서 말한 직후에 바울이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데 중재 다음의 발언을 무엇이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 의견, 철학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와 노래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믿고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조건입니다. 그러면 다 행하지 않으면 안 평탄할 것이고 다 지켰을 때 내 길이 평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이 형통해지려면 다 지켜 형통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은요 말씀으로 충만된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시간을 내서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박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이 풍성하게 되면 범사가 물 흐르듯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에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되 누구를 향해 기도를 해야 하냐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하는 것이지요.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연결선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더니 다 들어주셔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4절 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 입술로만 뻥긋뻥긋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누가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누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속사람이 발버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단서를 주셨고 조건부를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좌절감이 오늘 나의 좌절감이고 여러분들의 좌절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자신이 육신의 몸에 거하는 동안 자신 속에 거하는 죄의 원리가 그 원리와 갈등하며 자신의 힘으로 항상 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죄가 이제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비춰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기쁘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열심을 품고 또한 들은 것을, 본 것을, 읽었던 것을 내 삶의 그림을 그리듯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의 삶의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로 통해서 그림을 그려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을 비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거룩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죄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담의 본성을 벗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 현재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느끼는 죄의 의식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느끼는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의 깊이와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보좌 앞에 흐느낀 사람이 참된 사죄의 기쁨을 얻으며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표준으로 볼 때 실패자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보고 나니 상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 나쁜 것인지 몰랐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춰보니 그것이 죄이며 그것을 행하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며 끝까지 죄의 종로로 나며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아니면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바깥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우리의 생각, 의견, 철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정복할 수 있게 하고 이기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와 노래와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저희가 주님의 뜻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내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삶의 기쁨으로 죄의 법에서 승리의 창가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혹에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며 주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